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처음 예배를 드리시고 또한 오랜만에 오신 분들 정말로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아시다시피 사람을 향한 예배 시간에 사람을 향하여서 박수 치는 것이 굉장히 박해요. 잘 박수를 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만 박수를 올려드리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시간에도 저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사람이 빛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도 뭐랄까 집사에서 권사로서 레벨업한 게 아니잖아요. 레벨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제 진정 직분을 받고 이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오늘은 나의 삶을 바치겠습니다라는 이 귀한 자리에 함께하였사오니 우리가 그 마음을 같이 하고 또한 같이 이 권사님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이 풍성한 심리가 이루어갔으면 너무도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마음속에 그리면서 서로 바라보지 마시고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소소한 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크리스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항목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지 않고는 어떠한 행위도 울리는 꽹과리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구제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지금 이 대한민국에 또한 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교회의 힘이 아니라 어떤 권력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힘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선언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많은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한 명 한 명 부르는 모든 역사들이 한 명 한 명 부르는 모든 역사들이 언제나 감동과 또한 놀라움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굉장히 커다란 일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특별히 한 나라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모세를 부르시고 계신 이 현장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서부터 말씀을 쭉 보면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이 부르심의 증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것 뿐만 아니라 우리 각각 개인 한 명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역사가 어떻게 해서 그것이 증명되는 것인지, 내가 지금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이 내가 집사로서 직분을 갖고 있고 내가 학생으로서 직분을 갖고 있고 내가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어떤 직분을 갖고 있든 직분이 아니고 어떤 성도로서 내가 교회에 있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이것은 내가 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의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모세는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어떠한 사건 때문에 가장 유명합니까? 홍해를 갈랐던 사건 때문에 가장 유명하죠. 그렇지만 홍해를 갈른 것은 정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세 발의 피입니다. 이 홍해를 가르는 사건의 주역이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준비들을 행하셨을까요? 모세가 태어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이미 바로는 그 이스라엘의 많은 아이들을 다 남자아이들을 죽이기를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아이를 낳기만 하면 다 죽여버리고 여자아이는 살려두는 그러한 역사 속에서 이 모세는 특별히 그 목숨을 어머니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따라서 아이의 목숨이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보존된 것뿐만 아니라 애굽의 공주에게 빌림받아서 그가 평생을 살아가며 정말 어려움 없이, 정말 힘든 것 없이 이집트의 애굽의 그 왕궁에서 지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몇 년간 지냈습니까? 왕자로서 40년간을 지내게 됩니다. 그렇지만 원치 않게 거기서 어쩌다 보니까 살인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서 이 왕자가 애굽 땅을 떠나게 되죠.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양떼를 치며 어려운 시간을 또한 40년간 살았던 것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양을 치며 살았던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기구한 인생이죠. 정말 기구한 인생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살아가는 그 80년의 삶이 얼마나 기구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제가 뭐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이고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들어서 뭐 깊이 말씀드리진 않지만 우리가 여기에 이 자리에 여기까지 앉기까지의 하나님의 준비는 얼마나 신묘막측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높아질 대로 높아진 모세의 그 프라이드에 하나님께서는 금을 가기 시작하시는데 어때요? 왕자에서부터 정말 가장 밑바닥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쩌면 자살했을지도 몰라요. 저 예전에 이스라엘 갔을 때 양치기들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양치기들이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텔레비전을 봤을 때는 양치기 밤에는 피리 불고 낮에는 개들 부리면서 정말 멋진 욜로의 삶을 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가까이 가보면 정말 가까이 친구할 수 없을 만큼 냄새가 엄청나게 심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많은 분들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에서는 양치기라는 그 직업이 가장 밑에 사람이에요. 가장 밑에 사람. 가장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고 가장 먹을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가장 사람들로 하여금 천대를 받는 삶이 바로 양치기거든요. 이 모세는 원래 왕자로부터 시작하여서 양치기의 모습까지 내려갔던 것을 생각했을 때 그 80년의 세월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의 인생 속에 나는 더 이상 더 나아질 것이 없다.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 여기가 내 인생의 종착이다. 앞으로 나는 죽을 때까지 양이나 치다 살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가장 힘든 곳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누르시며 그를 무엇으로써? 이스라엘의 커다란 인도자로서 준비시키신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가 모두 함께 앉아있죠.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을 쳐보지 않으신 분이 이 자리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시기를 견뎌내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누르셨기에 어떻습니까? 양발을 다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곳을 견디고 그리고 내 자신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시켜 주신 왜?
가장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어려운 부분을 허락하시며 그로 하여금 드디어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그 준비를 모두 마치시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증거,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이곳에 함께 모여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는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모세는 5절부터 말씀을 볼까요? 5절부터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호렙산에서 정말 신기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떨기나무 가지가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꺼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80세의 노인인 이 모세는 그 불에 가까이 갑니다. 꺼지지 않는 불빛을 바라보며 떨기나무에 붙어있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그곳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가까이 갔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누가 계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거룩한 땅에 모세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신은 진정 신만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내 직분을 버려야 되고, 또한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프라이드를 다 버려야 됩니다. 마치 신발 깔창처럼 나의 프라이드를 다 내려놔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이힐처럼 나 자신을 높이는 것을 다 버려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발을 벗어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세상에서 가지고 나온 모든 때를 묻힌 신발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라고 했습니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백성은 셈족으로서 가장 특별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특별한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족속이 바로 셈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특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해서 저들밖에 이전까지 많은 족속이 있었지만 그 족속 중에서 셈족, 특별히 그들이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기억하며 계속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조상이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며 믿음의 조상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그 자자손손에게 계속 가르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해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특별히 그들의 이름을 말씀하시며 저들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왜? 약속의 하나님인 것을 저들에게 또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그 약속의 하나님으로서 저들에게 나아오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7절 말씀 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면서 저들에게 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그 일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5절서부터 말씀까지를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 조상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조상들이 계속 지켜왔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 백성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시고자 모세를 직접 찾아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두 분의 권사님들 오늘 권사 임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권사가 임직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 다 마스크를 쓰고 정말 어느 누가 마스크를 쓰고 권사 임직을 했겠습니까? 마스크를 쓰고 권사 임직을 하는 이 순간 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가 권사를 임직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백성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또한 우리의 죄악을 보셨고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헤아리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권사님 두 분을 세우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 어려운 시기를, 코로나의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이 백성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어서 그 약속을 지키시고자 우리에게 이 모든 직분자들과 또한 모든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절대로 우리를 뒤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증거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12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내산에서,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산에서 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내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보냈어요? 모세를 보내셨죠. 모세를 보내셔서 그 이름을 이 산에서부터 너희가 예배드리게 될진데 그것이 바로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신 증거를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두 분과 또한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미래에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바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크신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저 앉아있는 조그만 아이들부터 어른의 장정들까지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느 한 명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나는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성경 말씀도 볼 수가 없고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하나님께서 나는 사용하시지 않겠지. 나같이 부족한 자를 누가 좋아하며 나 같은 자를 누가 직분을 삼고 나 같은 자를 누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한 명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까지 하나님께서 누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한 명을 하나님께서는 누르신 다음에 그로 하여금 나라를 구하는 역사를 이루셨을까요? 그것은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그 입으로 증거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어느 한 명 여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버릴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쓰시기에 부족한 자는 어떤 자냐? 잘난 사람이,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잘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너무나도 잘났어라는 사람은, 나는 정말 다른 친구들에게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아,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나라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를 들어서 가족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요? 가장 낮은 사람, 가장 끝에 있는 사람, 가장 부족하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끼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날 마음의 준비, 하나님을 만날 마음의 준비를 하셔서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든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 끝까지 붙들고 있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모든 역사들을 나도 내가 몰랐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역사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부르심의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저는 믿으며 또한 모든 분들이 그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부르셨어요. 야, 믿음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부르신 거 맞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맞습니다. 어떻게 청주 양촌리에 있는 이 교회에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역사가 있지 않고서는 절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 이루실까, 그것을 기대하시며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모세와 같은 믿음이, 모세와 같은 커다란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은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구원하시고자 나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고자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의 친척들을 부르시고자 나를 부르셨고, 또한 내가 가장 미워하던 원수 같은 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그 증거를 붙잡고 주 안에 살아가고자 나오니 나에게 연약한 믿음을 주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사 오로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준비가 되기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렸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